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별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유다 백성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 전쟁에 승리하여 전쟁이 끝났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장막에서 지낸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런 가릴 것이나 숨을 곳이 없이 다 노출되어 있기에 만일 대적들이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공격을 당하여 큰 피해를 받게 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지내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애굽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던 때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금패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씨가 말방울에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건함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매우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그 다음 21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말방울이 마치 대제사장의 금패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제단에서 사용하는 그릇처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그릇들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릇이 이렇게 거룩히 구분된 그릇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성결할 것이며 주님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그릇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재능과 은사를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듯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합니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졌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할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준비한 일꾼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